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인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끼가 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강이나 호수 같은 데는 녹조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강이나 또 그런 고인물은 죽은 물이다, 아니면은 썩어가고 있다 라고, 건강하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고인물이 되지 맙시다. 예, 우리의 신앙이 고여 있다, 정체되어 있다 라는 부분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보다 지금이 더 낫고 지금보다 더 이제 뜨거운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고인물이 되면요, 썩을 수 있는 거고, 고인물이 되면 우리의 신앙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험한 신앙이고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족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족보. 이번 명절 기간 또 여러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이런 부분들을 다 뵀는데, 족보는 참 중요하고, 족보 가운데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가, 이건 또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진행한 그 과정 속에 한 가문의 심판, 멸망을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게 되는데, 어떤 가문이냐? 아합 가문입니다. 아합 가문.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면은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 예, 오므리가 아합을 낳게 되는데, 그런 오므리 왕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발랄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인데,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을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은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의 왕, 그 왕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엣이라는 그 단어는 여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어이라는 단어, 한자, 엣바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알하고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엣바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제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두로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엣바알이고, 엣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알과 동행하는 자. 예, 바알과 동행하는 자. 그 엣바알의 딸과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엣바알의 딸이다. 그럼 엣바알은 바알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바알 숭배자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싫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오므리는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결혼시킨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부터 배웠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분명하게 전수받았던 바알 숭배자, 아주 엄청난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하죠. 그래서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이걸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흉악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악한 왕비, 그 다음에 왕이었던 아합, 이 사람이 또 누구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냐면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후손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했듯이 그의 후손인 여호사밧도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의 딸 아달랴,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신랑은 여호람, 딸은 아달랴. 이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딸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자일 것 아니에요. 아달랴, 똑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문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결코 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문에 대해서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으리라. 너가 나봇이라는 사람을 살인했는데 그 살인한 그 장소에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똑같이 그 죽음을 너 아합도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집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걔들이 그 시신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우상숭배의 절정기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 이 예후는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 이제 장군이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별 단 사람, 스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예후입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는 어떻게 됩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저기 아람 나라의 하나냐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 또 너의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를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그들을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자기의 제자. 다만 그는 이제 아람의 왕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왕은 직접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또 엘리사의 제자 한 젊은 제자가 가서 안수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세움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예후 그는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이제 군인으로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일종의 오늘날로 단어를 한다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인으로서 왕과 이제 왕자들, 왕족들을 다 멸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됩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왕 또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귀족들을 동원해서 요람의 왕자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요람의 왕자들을 문안차 왔던 아하시아 왕의 왕자들 또 때로는 왕족들 42명을 죽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예후가 진행합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참그 현장, 잔인한 사륙의 현장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앞부분 본문 말씀은 이제 예후가 마지막 하는 일에 대해서 전개가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냐? 여호사밧은 레갑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갑.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레갑이 말하죠.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나 그런 이제 포도조차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레갑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여호나답, 예레미야는 요나답으로 등장하는데, 그 여호나답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는 자였던 여호나답을 만난 예후는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예후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죠. 이제 그 나라에 공포합니다. 어떤 공포를 합니까? 아합은 바알을 적당히 섬겼으나 나는 바알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에 바알 제사장들은 다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후가 왕이 됐어요.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람도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소문에 듣다 보니까 예후는 엘리야 선자의 예언한 그것에 따라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을 내가 진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 숭배자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도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바알 신전에 다 모여라. 나는 바알을 아합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고 다 모여라.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예후에게 잘 보여야 그래도 우리가 내 신상이 편할 거고 또 내 인생이 좀 평탄하게 될 것 아니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후는 하여간 거듭 명령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어요. 바알 신전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조치를 추가로 취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라. 두 번째로는 이들 가운데 혹시 여호와의 종이 있는가 살펴서 그들은 나가라고 해라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곳에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올까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알 신전에 여호와의 종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괜히 여호와만 섬기고 바알을 안 섬기면은 우리도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양다리에 걸친 사람,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내가 믿고 양다리에 걸친 사람, 갈팡질팡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마지못해 온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 섬기는 자. 마지못해 왔다는 것은 갈팡질팡한 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잘 안 보이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자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갈팡질팡한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누구의 그런 유혹이나 누구의 그런 이렇게 강압 때문에 나의 신앙을 감추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 예후는 그런 여호와의 종들은 찾아서 나가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번제와 또 이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전 밖에는 80명의 군사들 지휘관을 이렇게 삥 둘러서게 해서 그들이 그 예식을 다 마쳤을 때에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바알의 신에게 제사를 다 마치고 이제 예식이 끝났을 때 그곳에 들어간 80명의 군인들은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다 죽일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바알의 주상, 바알의 주상, 바알의 목상, 이런 모든 분들 다 이제 부셔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 장소적인 개념에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토속 신앙에 근거한다면 신기가 있는 장소다, 신이 내려오는 장소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특별한 장소, 다른 신상이 있었다고 그 신상이 이제 물러가면 또 다른 신상이 세워지고 이런 모습의 장소로 신성시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지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도 성지를 세우고, 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기독교도 거기를 성지를 세웠죠.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어서 바알의 주상들을 깨뜨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거기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게 변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가 종교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 첫 번째가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후에 행한 일들을 통해서 너가 정직하게 이 일을 행했다, 잘 행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일들을 준행했으니까 너에게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까지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4대까지 왕권을 이어가겠다 하는 말이 복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우리 신하위 목사님이 4대까지 대통령을 한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일 수도 있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과 비교하면 이거는 조금 애매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그 왕위가 계속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히 이어지겠다 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후에게는 4대만 이야기하십니다. 제한적인 복입니다. 제한적인 복.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정도 한다는 거. 여러분, 오므리 아합 가문은요 45년 정도 왕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이제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는 120년 동안을 지속합니다. 나름대로 지속했어요.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이죠. 500년. 조선 왕조만큼 왕조의 시간들을 오래 가졌던 그 나라가 거의 없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왕조를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쳤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다른 예후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 평가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해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평가한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있는 자였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주 냉정한 평가로는 그런 모습보다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훨씬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제가 고인물 이야기 했잖아요. 고인물.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썩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자꾸 내 눈이요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식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식어진 마음 속에 어둠의 권세는 그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권세 앞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전심으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가 요람왕을 죽였을 때, 이세벨을 죽였을 때, 또 왕자 70명을 죽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땅에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9장 36절과 37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을 내가 죽인 목적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행한 것이다. 이세벨이 죽은 그 토지가 거름같이 될 것이다. 거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똥같이 된다라는 표현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벨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실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자 70명을 죽게 한 후에 그는 또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결국은 예후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가 성취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님 향한 신앙이 정말 뜨거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맡기신 그 봉사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후는 한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예후의 다른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요. 9장 11절에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가 예후에게 찾아왔고 예후가 있던 곳은 길라 라못이라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전쟁터에 찾아온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그 제자는 예후에게 찾아간 다음에 예후에게 잠깐 긴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 모인 그 장군들, 그 장수들은 거기에 잠깐 머물게 하고 예후만 함께 다른 이제 독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한 대로
기름을 붓고 신속하게 도망쳤습니다. 예,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모여있는 그 장수들에게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장수들이 예후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왜 왔습니까? 그 미친 자가 왜 왔습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후는 대답하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미친 자라는 표현, 왜 엘리사 선자의 제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엘리사 선자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선지자가 될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생도가 아니면 선지자일 수 있죠. 그럼 선지자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의 신분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종교인, 우리 교회로 치면은 목사, 전도사를 향해서 미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군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생각은 저 사람들은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지나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광신자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저들은 미친 자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 향해서 비하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롱하는 부분에 그 장수들은 다 공감, 동의하고 있는 거고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에게 저 미친 자가 뭐하러 왔냐라고 말하는 건 예후도 그 사람은 미친 자로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후의 신앙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취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반면 한 부분에는 종교인들, 선지자들 등에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비난하면서 어떤 부분입니까? 종교인들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또 뒤로 돌아서는 비난하고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미친 광신자 같은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개념을 이 예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정직하게 다 행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후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후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잔인하게 죽인 것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결코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남유다의 왕과 그 왕자들을 죽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아합 가문 말고 남유다의 왕과 왕자들을 죽이라라고 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동맹하고 있는 저 남유다도 결국 내 적이다.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내 왕권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저들도 나의 적이다. 저들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윗의 후손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후는 그런 부분에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그런 의식 없이 그들까지 죽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 보면은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피가 예후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였던 그 예후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후의 신앙은 하나님 향해서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정체된다든지 지난 날과 돌아볼 때 내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낀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예후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 이스라엘 범죄케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뭘까요?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백성들이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남유다의 땅으로 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남단 베델, 최북단 단에 제단을 만들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흐르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합 같은 경우는 외부 우상의 모습도 받아들이는 거죠. 바알이 외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내부 우상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언제 먼저 섬겼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깨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때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오전에는 좀 그래서요.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한다면요, 그냥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걸 또 받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 성경 역사학들에 근거한다면, 그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은 그런 금송아지 형상이 크게 있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고, 금송아지는 일종의 어떤 신의 발판이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신의 발판.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자기들 뭐 바알신, 아세라신, 아니면 아스토신 뭐 이런 신 형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발판의 역할을 하는 금송아지가 언제 또 등장하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물두멍이라는 건데요. 이 물두멍, 큰 물두멍입니다.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큰 물두멍을 받치는 그 아래가 뭐가 있냐면 송아지 형상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받칩니다.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결국은 받침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날도 그런 모형을 가진 데가 있더라고요. 몰몬교. 예. 제가 조사한 보니까 이제 거기는 뉴질랜드, 후기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몰몬교인데요. 몰몬 교회, 이제 세례식. 그 침례탕이라고 하죠. 뭐 세례탕. 그런 탕이 큰데 그 탕을 받치고 있는 게 송아지, 7마리의 송아지가 받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토속신앙, 계속 조상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예후도 그것까지는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버릴까요? 바알은 척결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온 그런 우상이니까 척결했는데, 금송아지를 없애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면 민심이 흉흉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어릴 때부터 맨날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 습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 그 모습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는데, 모태신앙이 됐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됐든 자꾸만 세상의 풍조에 따른 세상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연중에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온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 옛 습관의 모습, 그 다음에 세속적인 그 모습은 가장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그 홍무사님 이사하시는데, 이사 날짜를 잡은 가운데 적지 않은 날짜를 선택했는데, 그 날짜에 보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날이 손 없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사비도 되게 비싸고 또 차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별로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른 날짜 정한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가운데 손 없는 날을 따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또 이렇게 그 새해가 되면 뭐 토정비교 보고 궁합 보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점쟁이들을 찾아오는 고객들, 손님들 가운데 많은 프로테이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권사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모습이 뭐예요?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민간신앙, 토수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옛 습관에 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의 그런 성품, 언어, 생각, 뭐 이런 부분들 포함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짐작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짐작의 모습들,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기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그런 부분에 내가 염려하고, 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거,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 시기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이런 많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예후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야기했던데,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저는 전형적인 토속신앙, 민간신앙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부모님, 또 그런 환경부터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럼 제 속에 그런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훨씬 더 제가 결혼할 때는 신앙이 뜨거웠고 신앙 연수도 길었고,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성품이라든지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완성은 안 돼서 하여튼 이런 제 생각이라든지 저의 표현을 통해서 저건 신앙인의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속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닫고 그 옛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그 모습들. 유튜브에 보면은 숏컷이라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를 보니까 담임 목사가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이제 담임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부흥에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그 소의 주인이 있는데 그 소의 주인은 그 소에게 짐을 지울 때에, 일을 시킬 때에 그 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지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면 소가 갈 수 있습니까? 소가
밭을 가는데 갈지 못할 그런 것을 소에게 하면 소가 할 수 있습니까? 소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힘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염려들, 그 염려를 끌어안고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영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당할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염려를 끌어안고 그 고민하고 교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끌어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 키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는 1cm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조금만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염려를 내가 꾹 쥐고 있는 게 그게 옛 습관이라는 겁니다.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후는 그런 부분에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옛 습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면서도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옛 습관, 또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돌아보시길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니 그 피조물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새것이 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